네. 예. 이분이 박대선 총장님인데 연세대 총장님이셨어요. 연세대 총장님으로 계시면서 연세대를 지금의 연세대가 되게끔 만들어 놓으신 분이 이 박대선 총장님입니다. 이분이 기독교 교육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연세대를 이끌어 나가셨는데 이분이 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학교 출신이 아닌, 즉 연세대학교 출신이 아닌 교수들이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거나 좋은 소식이 들리면 그 교수들을 연세대로 초빙을 하여서 강의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가 이렇게 쑥쑥 성장했던 적이 바로 이 박대선 총장님 때였습니다. 그의 기독교 교육의 철학의 핵심이 바로 저 말씀이에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박대선 총장님의 그 교육적 모토를 가지고 제가 만들어 본 이제 그 모토인데요. 학생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학생의 퀄리티를 높이려면 누구의 퀄리티가 높아져야 돼요? 교사의 퀄리티가 높아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학교의 질은 교회의 질을 넘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교회 학교는 교회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담임 목사님 계신데 제가 죄송한데요. 교회의 질은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의 질을 넘지 못합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질을, 학생의 질을 높이고 교회 학교의 질을 높이고 교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퀄리티가 높아져야 되고 교회의 퀄리티가 높아져야 되고 담임 목사님과 당회의 퀄리티가 높아질 때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학교가 세워지고 학생들이 세워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에나 적용해도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교육적 모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소그룹 공과 공부 전달법,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체계적으로 한번 보면 지금 공과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공과는 무슨 책을 쓰십니까? 고신교단에서 나오는 공과를 쓰십니까? 네. 그러면 좋죠.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공과 시간의 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최소 발달 심리적으로 이제 집중도가 있기도 하지만 유년부 같은 경우에는 15분에서 20분, 그리고 초등부로 올라가면 한 25분에서 30분. 더 이상 할애하기는 교회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약 15분에서 30분 정도의 공과 시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0분 대 70시간, 더 정확하게 말하면 70분 대 70시간입니다. 70분은 뭐고 70시간은 뭘까요? 70분은 네? 누가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뭐라고요? 네, 교회에 머무시는 시간이 70분. 70시간은요? 집에서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저만큼 안 머뭅니다. 학교와 학원에서 머무는 일주일간에 머무는 시간이 70시간이에요. 목사님 제가 선물 드릴게요. 목회자니까 메시지 S.
이게 한 권에 4만 원짜리 정도. 제가 강의 이제 준비하고 울산동에 오기 전에 이제 제 책꽂이에서 필요 없는 책들이 뭘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2권 있는 책이 뭐냐 살펴봤어요. 2권 있는 책. 2권 있는 책들 중에 갖고 왔어요. 근데 이게 뭐 필요 없는 책은 아니고요. 진짜 좋은 책들이거든요. 제가 나중에 선물 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선생님 대답하셨으니까. 네. 이건 공책입니다. 공책. 공책. 예,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자기가 써놔야 돼. 내 인생을 써놓고 말씀을 써놓고. 예.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은 70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학교와 학원에서 머무는 시간은 70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게임이 됩니까? 게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교회 학교가 이만큼이나 유지가 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교회 학교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우리 선생님들이 헌신하기 때문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자부심을 가지세요. 근데 최소한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교육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30분은 확보를 하셔야 돼요. 공과 시간. 그냥 축석 부르고 3나눔 잠깐 하고 애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 교사 중심, 목적 중심의 교육, 즉 강의식 교육을 할 것인가? 이것은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 중심, 과정 중심, 토의식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어떤 게 맞다고 해요? 교사 중심이 맞을까요? 학생 중심이 맞을까요? 네, 정답은 그때 달라요. 네, 학생 중심의, 과정 중심의 토의식,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공과가 있어요. 또 행사들이 있다면, 2부 행사들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교사 중심, 목적 중심, 강의식 중심의 짧은 시간을 요구하는 공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건 이 두 가지 장점만 가지고 만남 중심, 강의식도 필요하고 토의식도 필요한 충분한 시간, 또 짧은 시간이 필요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한 만남 중심의 공과 교육이 필요하다. 만남 중심. 그냥 출석 체크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가지고 만나고, 그 영혼과 영혼이 만나고, 선생님과 영혼이 만나고, 학생의 영혼과 만나는 그 만남 중심의 공과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공과 시간을 확보될 수 있도록 교회 전체가 움직여져야 합니다. 저는 그 해운대 교회에 가서는요, 이 공과 시간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 요구를 했어요. 목사님, 장로님, 한 30분만 어른 예배를 당겨주시고 30분만 늦춰주세요. 그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이 장로님들이 그걸 받아들여 주셨어요. 교회 학교를 위해서. 그렇게 교회 전체가 움직이는 그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사가 충분한 공과에 대한 숙지가 있어야 하고, 공과 안에 내 반 학생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원포인트로 뽑아내야 되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 사역자가 원포인트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 원포인트 안에서도 내가 우리 반 친구에게는 요거, 삶의 정직, 아니면 말씀 읽기, 아니면 큐티, 아니면 기도 생활, 내가 뭐를
가르칠 것인가? 말씀을 듣고 내가 묵상해보고 일주일 동안 공과를 준비하면서 요거는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요거는 내가 삶에, 우리 친구들에게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 원포인트, 핀셋으로 딱 집어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핀셋 집어낸 것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52주가 쌓이면 어마어마한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원포인트는 지식이 아닌 적용 중심이어야 합니다. 적용 중심이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누가 먼저 가르치죠? 설교를 통해서 사역자가 다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적용 중심, 너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너 어떻게 살 거니? 우리 같이 한번 적용해보고 다짐해보고 결단해보자 라고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공과 시간은 가르치는 시간이기보다는 삶으로 적용하는 시간, 삶으로. 공과가 설교와 연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공과는 반드시 설교와 연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교와. 사역자는 이런 설교를 하는데 공과는 이런 B라는 공과를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한 번 때려주고 두 번 때려주는 연계가 되는 공과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설교, 공과, 가정으로 연계되어서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남 중심, 지식은 설교에서 터치하고 삶은 공과에서 터치하고 적용은 공과에서 다시 터치하고, 이렇게 해서 원포인트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교육하는 공과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과 진행을 위한 팁입니다. 자, 도입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지난주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그럼 지난주 너 그렇게 살았니? 터치해 보는 거예요. 점검, 숙제 내줬는데 그 숙제 잘했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았니? 정직하게 못 살았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정직하게 못 산 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누어 볼까? 정직하게 산 거에 대해서 나누어 볼까? 그럼 정직하게 살았으면 왜, 어떻게 해서 정직하게 살았니? 정직하게 못 살았으면 어떻게 해서 정직하게 못 살았니? 예배의 삶을 살았니? 기도 생활을 했니? 못 살았으면 왜 못 살았니? 잘 살았으면 왜 잘 살았니? 이렇게 해서 공과 시간의 전반부는 숙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래서 지난주 공과에서 제기된 삶의 적용을 삶에서 잘 살았는지를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 성경 함께 읽기, 설교를 중심 내용을 점검하고 설교를 통하여서 얻은 나에게 주는 의미를 살피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니? 어떤 감동을 받았니? 어떤 도전을 받았니? 이것들을 이제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은 이제 그렇게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으면 개인적으로 실천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 기도 하루에 몇 번, 성경 읽기 하루에 얼마, 감사 얼마큼, 어떤 감사의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결단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교사 또는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면서도 지난주의 삶도 점검하고 이제 다음 주에 살아갈 삶도 점검해 주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에게 이제 질문한 게 효과적인 반관리 방법입니다. 효과적인 반관리 방법. 읽어볼까요? 시작. 효과적인 반관리 방법 없어요.
뭐 어떻게 효과적입니까? 어떻게? 효과적이란 말이 뭡니까? 예,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결과물을 뽑아내는 게 효과적인 건데, 교회 학교에서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질문을 받고 효과적인 관리 방법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시작. 예, 꾸준한 투자만 있을 뿐이에요. 교회 안 나온 친구들이라도, 제가 청년 사역할 때 교회 안 나오는 청년들이라도 그때 필요한 말씀들, 내가 묵상한 말씀들, 내 마음에 감동되는 말씀들 안 나온 청년들에게 다 보내줬어요. 반응 없습니다. 일십 뭐 이렇게. 그런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꽂히는 날이 있어요. 그때 반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꾸준한 투자만이 있을 뿐이, 연락하고 톡 보내주고 말씀 보내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걸리는 날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 사역은 그물망식 사역이거든요. 그물망식. 이 형제가 좋아하는 아이템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매는 안 좋아해. 이 선생님이 근데 좋아하는 아이템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 선생님은 또 안 좋아해. 그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그물로 만들어요. 그리고 쌍끌이로 이렇게 끌어가는 사역이. 그래서 제 사역은 굉장히 바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제 머릿속에 지금 그 사역에 대한 이 아이디어가 한 8개에서 9개, 많게는 12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설교 2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지금 겨울 이제 사역들 해야 되죠. 최소 4개잖아요. 4개. 그 외에 선생님들 기도회, 선생님들 교육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순장들 교육해야 되죠. 이렇게 되면 벌써 8개가 들어요. 8, 9개. 그렇게 사역을 막 문어발식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라도 걸려라는 거야. 하나라도 걸려요. 끊임없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나는 요리 잘한다. 그러면 애들 계속 떡볶이 만들어 먹이는 거예요. 요즘은 뭐 밀키트 이런 것도 아이디어 좋잖아요. 밀키트 이제 그 프랜차이저들이 지금 곳곳에 생겨나고 있어요. 밀키트 딱 해가지고 대파 먹어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주고. 효과적인 방 관리 방법은 없습니다. 3번째가 중요한데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학생에 대한 깊은 사랑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는가? 깊은 사랑이. 혹시 밥 맡은 선생님 손 들어보세요. 밥 맡은. 예, 제가 보니까 밥 맡은 선생님만 계속 적고 있는 거예요. 학생에 대한 깊은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하는 신방 있잖아요. 신방. 그거 누가 만들어낸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 만들어내셨거든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수풀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어디 숨어 있는지? 예, 핀셋으로 딱 집어가지고 요놈 이렇게 딱 뽑아낼 수 있는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네를 찾는다. 내가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신방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1월 5일, 6일부터 이제 청년 신방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신방을 받아본 게 제 인생의 처음입니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 신방과 병행하면서 이제 교사 신방도 갈 거고 고등부 신방도 제가 갈 거거든요. 제가 종종
다른 교회를 부임하면서 개별 신방을 무조건 합니다. 남자 청년은 남자는 1대1로, 여자는 최소한 2대1로. 그게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상관없이. 왜냐하면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니면서 신방을 받아봤다라는 기억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코로나 핑계 대지 마세요. 안 먹으면 돼요. 같이 안 마시면 되고 안 먹으면 돼요. 그냥 마스크 쓰고 삶을 나누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거 하셔야 돼요. 제가 도전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공격적으로. 학생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학생들을 찾아가야 돼요. 안 보이는데 눈에 밟히지 않으세요? 안 왔어. 그럼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방관리의 중요성입니다. 방관리가 잘 되면, 이거는 철칙이죠. 방관리가 잘 되면 부서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 컨셉을 가지고 방관리를 하는데 부서가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방관리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교사가 있습니다. 교사. 교회 학교의 90%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교사에게 달려 있어요. 교사에게.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방관리의 핵심은 교사의 사랑에 기반합니다. 사랑에. 한 영혼을 놓고 내가 얼마나 진솔하게 기도하는가. 이 영혼 하나님, 저하고 같이 사역했던 초등부 선생님 중에 연초에 아이들하고 구원 상담을 했어요. 구원 상담을 했더니 한 아이 말고는 8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한 아이 말고는 7명의 아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리까리하대요. 그때부터 그 선생님이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해서요, 한 달, 2달간 그 아이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보고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새벽 기도 안 나오시던 선생님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보통 담임 목사님, 이렇게 새벽 기도 안 나오던 그 성도들이 새벽 기도 나오면 담임 목사님들 긴장합니다. 뭐지? 집에 문제가 있나? 사기당했나? 보이스피싱 당했나? 이런 막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느낌을 가지고, 집사님 새벽 기도 나오시는데 무슨 기도 제목 있으세요? 기도 제목 나누어 주실래요? 라고 했더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 반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같이 기도해. 같이 기도했어요. 같이. 그 한 영혼을 위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 선생님 새벽 기도 나왔겠습니까? 방관리 중심, 학생의 이해가 방관리의 중심입니다. 학생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고등부면 고등부, 중등부면 중등부, 초등부면 초등부, 유년부, 학생의 이해가 필요하죠. 학생의 이해란 어떤 이해를 말할까요? 네, 그 아이의 개인적인 이해. 제가 교육전수사 때 담임 목사님이 신방보고서를 제출하면, 그분이 좀 불과 같은 분이셨는데, 신방보고서를 딱 보더니 조금 그때는 비인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신방보고서를 보더니 신방보고서를 딱 보고 팍 던지시는 거예요. 그럼 이 신방보고서가 한 6, 7장이 팍 날아가는데 교육자실에 팍 퍼지면 우리는 또 가서 이렇게 쭈그라고 막 죽고, 그러시면서 목사님 하시는 말이, 교육자라면 그 가정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다 꿰뚫어 보고 있어야 된다. 그때는 제가 비인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 목사님의 그 가르침이 저에게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학생의 이해는 뭐 발달 심리적인 이해, 뭐 상담학적인 이해, 이것 아니고요. 그 아이가 지금 가정 형편이 어떤지, 영혼의 형편이 어떤지, 정신적인 형편이 어떤지, 육체적인 형편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방관리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럼 뭐가 필요하죠? 신방이 필요합니다. 신방. 똑같은 얘기고요. 충분히 있어야 된다. 공동적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된다. 예. 선생님은 아버지와 같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우리 반은 이렇게 할 거야. 우리 반은 지각 없어. 지각하면 벌금. 뭐 이런 공통적인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돼야 돼요. 그러나 또 깊이 있게 나가서는 개인의 형편을 다루는 각각의 적용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방관리의 도구입니다. 공과교육을 철저히 하여서 성경과 복음에 기반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학생을 세워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양한 교제를 통해, 다양한 교제, 그 교제는 신방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형성이 깊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군산에서 이제 군산 드림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마치고 이제 부산으로 왔는데, 제자들이 이제 결혼을 한다길래 부산에서 군산까지 가면 빨리 가면은 뭐 3시간, 늦게 가면은 4시간 이렇게 걸리는데, 제가 제자들 결혼할 때 찾아갔었어요. 저희 식구들하고 같이, 아내와 이제 딸과 함께. 그때 너무 반갑게 나를 맞아주는 친구가 있는데, 너무 이제 그 친구는 저한테 형이라고 부르요. 형, 준탁이 형, 장난삼아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길래 내가 뺨을 탁 때렸거든요. 뺨을 탁 때리면 잘 있었나? 우리 집사람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제발 그렇게 하지 좀 마세요. 옆에 어머니 권사님도 계셨잖아요. 괜찮아요. 뺨 때려도 괜찮아요. 목덜미를 때려도 괜찮아요. 왜요?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 잘 계셨어요. 건강하세요. 건강은 요즘 어떠세요? 엉덩이 두드려 주세요. 그렇게 하는 친구거든요. 왜요?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군산에 가서 이제 한 이틀 정도 이제 요양을 하고 쉬고 왔는데, 그 친구, 내한테 뺨을 맞은 그 친구가, 목사님 여자친구와 함께 부산에 조금만 더 있다가 겨울방학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방관리의 도구, 학생이 어린이 새가족 관리 및 모음법입니다. 새가족 관리 쪽에 새가족 관리,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이.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 새 친구가 왔을 때의 처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친구를 환영하고, 그리고 알아봐 주고, 새로운 친구네. 드물게, 요즘 이제 코로나니까 더 드물게 새 친구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처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딱 오면은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느 교회에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자진해서 왔는지, 친구의 전도로서 왔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이제 해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담당 교육자한테 주든지 부장한테 줘가지고 이 친구를 환영할 수 있도록. 새 친구가 교회에 오면 반드시 그때 새 친구 소개를 이벤트식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때 전도자가 있다면 함께 칭찬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마음의 선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의 선물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선물 같은 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예. 요즘 또 전도하는 친구들도 없고 스스로 나오는 새 친구도 없는데 이때 재정 투자해야 되죠. 좋은 선물 주세요. 노트북 이런 거, 노트북 케이스. 새 친구 담당 교사가 있다면 새 친구 담당 교사에게 넘기고, 저는 교육자가 전담으로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분반 공부 시간에 그 친구만 교육자가 붙들고 부원 상담하면 되거든요. 새 친구 교육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새 친구 교육, 신방, 등반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통 등반은 교회에서 한 3주나 4주 정도 걸리잖아요. 그럼 4주 동안 이 친구를 붙들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교육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카드를 이용해서, 제가 이제 새 친구를 군산 드림교회에 있을 때는 제가 새 친구를 담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면은 딱 붙잡아 놓고, 어느 교회에서 왔니? 어떻게 왔니? 집은 어디니? 부모님은 어떻게 되니?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니? 물어보고 카드를 이용해서 새 친구와 대화를 했어요. 교회 정체성에 알맞는 마인드노트 카드나 큐카드 또는 기독서점에 있는 소그룹 카드를 이용하여서 새 친구의 신상과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죠. 네. CCC에서 하는 카드 뭔지 아세요? 뭐죠? 예? 예? 사형님 말고. 이런 카드가 기독서점에 있습니다. 이런 카드를 이제 딱 하면은 뭐 이렇게 구름이, 뭐 예를 들면 구름이 딱 있어요. 구름 이렇게 쫙 펼쳐놓고, 뭐 그 자연에 대한 그림도 있고, 뭐 빌딩에 대한 그 도시에 대한 그림도 있고, 뭐 먹을 것에 대한 그림도 있고, 그림 쫙 펼쳐놓고 질문 하나 딱 던져요. 너의 마음의 상태는 뭐니?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딱 짚거든요. 구름을 딱 짚어요. 구름, 왜 너 마음의 상태가 구름이야? 설명해봐. 그럼 애들이 쫙 설명하거든요. 이게 1학년,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제가 한 거예요. 이런 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뭔가를 진행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카드를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고, 이런 카드도 있습니다. 큐카드, 나를 더 큐카드, 나를 아는 거는 복음을 제시해. 복음, 저기에 복음 축복의 큐카드라고 있고, 복음을 제시하는 카드도 있어요. 저런 것들을 기독서점에서 아니면 그 가피풀 몰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카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활용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 접근법, 전도.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요즘은 관계전도죠. 관계전도. 전도하고 싶도록 우리 부서를 학생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또는 좋은 미끼를 던져줘야 합니다. 재밌는 부서를 만들어야 되고요. 지속적인 전도 이벤트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물망 전도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전교회가 교회학교 전도에 협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브릿지 페스티벌이라든가 레인보우 페스티벌 같은 걸 통해서 지역사회 어린이들,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섬긴다든가, 아니면 전 교인이 교회 학교의 전도 활동에 동참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질문 드려봅니다. 전도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전도. 부서의 양적 성장인가? 아니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 삼기인가? 둘 다. 근데 어디에 조금 더 저는 방점을 찍느냐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 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그러면 그 친구 안에, 아니면 그냥 내가 내 교회를 좀 알리고 싶다, 내 교회에 이 친구를 데리고 싶다. 그럼 그 친구 안에 최소한 뭐가 있어야 되죠? 우리 교회 좋아, 우리 유년부 좋아, 우리 청소년부 재밌어, 이런 거 한대, 너도 한번 가볼래? 이런 뭔가 동기유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이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부서의 양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참된 그리스도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양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쪽에 조금 더 방점이 있지만 둘 다 잡아야 된다. 둘 다. 제가 나중에 그 부목사님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자료를 쭉 드릴 건데, 쭉 다 배포할 건데요. 제일 마지막에 부록이라고 되어 있는 그 페이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혹시 울산은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10%? 부산은 한 8% 정도 되거든요. 8, 9% 정도. 우리 합동측 총회에서 이렇게 통계를 내봤더니 한 8%에서 10% 왔다 갔다 해요. 부산은. 요 생각을 요대로 갖고 있고, 그리고 어디로 딱 오냐면, 교회 학교가 안 된다, 학교가 이렇게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드는 원인이 뭐예요? 출산율 저하를 들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출산율 저하가 맞아요. 그런데 다시 출산율 저하를 그대로 놔두고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복음화율이 10%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90%는 불신자란 말이잖아요. 그 불신자 안에 어른들만 있나요? 네, 아이들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어른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출산율이 저하됐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어요라는 것은 핑계라는 것이 핑계. 제가 브로그로 만들어 놓은 그 자료를 한번 보세요. 진짜 그래요. 학교 앞 전도의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네. 전도의 효율성을 논할 수 있겠는가? 전도의 효율성을 논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무조건 뭐요? 해야 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이라고 가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이 이방 땅이라고 모압 안 가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사역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졌다면 인도도 가고요. 어디든지 가셨을 거예요. 저는 전도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저는 이 드라마 보면서 이 말에 꽂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 의사가 이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패러디 해봤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네. 모든 아이디어를 짜내서 전도하는 거예요. 모든 아이디어를 짜내서 전도의 활용 도구로 삼는 것이죠. 합교합 전도 했죠. 예. 전도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홍보하는 거예요. 아침이든 뭐 등교 시간이든 학교 시간이든 전도라기보다는 울산 동해교회가 저기 있어. 울산 동해교회 선생님들이 너희들을 만나려고 계속 온다라는 교회를 홍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합 전도가 되나요? 요즘 그렇지 않아요. 전도되지 않습니다. 근데 울산 동해교회가 저기 있어. 제가 보니까 여기 뭐 마이서드 고도 있고 무슨 중학교도 오면서 보니까 이제 그 두 번 왔다고 고등학교 중학교가 보이더라고요. 어장이네.
야, 거기 어디 뭐 어디 성당 옆에 거기 울산 동해교회 아니? 알아요. 그러면 한 20%한 거예요. 20%. 얼굴 도장 찍는 것이죠. 와, 뚱뚱하고 좀 이상하게 생긴 그 사람 걔 매일 오더라. 예. 죄송해요.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그 보고 한 거예요. 저 목사님 보고 한 거예요. 그 이쁘게 생긴 그분, 그 멋있게 생긴 그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분 매일 오더라. 그래서 뭐 울산 동해교회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 이런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죠. 지속적. 또 하나는요, 밀당해야 됩니다. 밀당. 우리 선생님 연애하세요? 남자친구 있으세요? 없어요? 제가 잘못 좀. 남자친구 있으세요? 여자친구. 미안해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없어요? 해봤어요? 연애? 밀당 하셔요? 조금 하죠, 그죠? 예. 애들과의 관계에서도 밀당 좀 해야 되거든요. 한 6주 지속적으로 나갔다가 한 2주 빠져보세요. 애들 궁금해합니다. 그 뚱뚱한 분 그거 안 오는데. 그리고 또 나가는 거예요. 네. 지속적이어야 돼요. 제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사님을 모르는데 저 목사님입니다. 그 머리는 좀 스님같이 생겼지만 목사님인데 학교 앞 예배자라고 불리우는 목사님이에요. 네. 저분 학교 앞에 가서 절하고 있어요. 등교 시간에. 하이파이브 하고. 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얼굴이 익히니까 하이파이브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가만히 있잖아요. 제 뒤에 선생님 같이 따라 부르는 거 보이세요? 저분도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네,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하이파이브 해주고. 저는 저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학교에 있기를 원해요. 교사의 영성관리입니다. 교사의 영성관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교사 자신이 중생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혹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다, 이런 부분 우리 정말 기초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교사라면 거듭남의 역사가 나에게 확신이 없을 때 그분 교사직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습생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 전쟁터에 들어가서 싸우는 특공대. 근데 아직 거기서 총이나 닦고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교사의 영성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공예배에 진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봤는데 담임 목사님이 주관하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교사들 너무 많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왜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셨을까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영적인 흐름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교사가 그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의 꼴을 먹지 않고 교사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필요 없든지 교사가 필요 없든지. 어린이 부서 예배도 예배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그런데 울산 동해교회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교회학교가 교회학교로서의 독립적인 개체로 독립되어서 활동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교회학교는 울산 동해교회에 있는 지체란 말이에요. 교사들은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서의 예배도 진짜 예배자로 내가 먼저 서야 됩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면 찬양하고, 혹시 울산 동해교회는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선생님들은 막 사무적으로 바빠갖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들이 있으신가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배, 그 모든 것들은 다 이전에 이후에 다 처리해 놓고 예배 때는 예배에 딱 집중하셔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도야라고도 하고요, 도제라고도 하고요, 모델링이라고도 합니다. 모델링. 새 친구가 와서 그 새 친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닮느냐면 그 새 친구를 인도한 전도자를 닮아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른들도 보면 예를 들면 어떤 못돼먹은 집사님을 따라와서 전도돼서 왔으면 그 못돼먹은 집사님의 행실을 그대로 그 전도자가 따라갑니다. 모델링이거든요. 모델링. 선생님들이 진짜 그 부서에서 진짜 예배자로 세워져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 애들도 아멘 하는 거죠. 아멘. 부서만의 교사 교육이 필요합니다. 부서만의 교사 교육이. 그러니까 부서 담당 교역자들이 부서만의 교사 교육을 좀 신경 써서 하실 필요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저는 이번에 신약을 가지고 우리 교사들을 한번 교육해 보겠습니다. 부서만에, 왜냐하면 거기서 담당 교육자와의 소통이 일어나거든요. 소통이. 그래서 더 끈끈해집니다. 부서만의 교사 교육이 필요하고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공과 교육을 통하여서 공과 교육을 통하여서 그리고 부서만의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 교사의 영성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공과 교육 아까 전에 얘기했죠. 우리 신평로교회, 제가 이제 다시 새로 부임한 신평로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어제 이제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제 그 교육자 부장 세미나를 하면서 이렇게 질서를 잡았어요. 예배 전에는 오늘 할 공과에 대해서 교육자가 짚어주고, 예배 후 교사 모임에서는 다음 주에 할 공과 교육을 교육자가 교사들한테 짚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전에 있는 교사회에서 공과 교육은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이런 포인트로 설교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 선생님 공과 모임에서는 뭘 하냐면, 다음 주에 있을 공과의 본문의 신학적, 성경지리적, 신앙적, 그리고 성경적 이 배경들을 전체를 다 짚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밑거름 삼아서 선생님들이 일주일 동안 공과를 자기 스스로 스터디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공과 교육이 진행되면 선생님들은 지금 몇 번 터치가 되냐면, 전 1번, 설교 시간에 2번, 그 다음에 후 3번,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4번, 4번 정도, 최소 3번 정도가 터치가 되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러면 그것이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쭉 모이면 내가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묵상한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부서만의 기도회가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우리 신평로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부서가 각각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기도회를 합니다.
소그룹 교사 제자 훈련, 교리 교육,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저는 저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 선생님들이 저 교육은 담당 교육자를 통하여서 하나, 아니면 교사대학을 통하여서나, 하여튼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꼭 세밀하게 저 교육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만의 고민, 교사의 고민을 공유하고 성경적으로 해결하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공과교육이나 부서만의 기도회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 많은 교사, 나이 많은 교사이고 뭐 다 떠나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일 사역, 저는 교회학교 사역은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주중사역입니다. 주중사역은 주로 신방이 신방, 그리고 주일사역, 주일사역은 뭘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읽어볼까요? 시작. 네, 먹이면 돼요. 먹이면. 제가요 군산 드림교회에 있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청년 사역 그리고 그 어린이 사역하면서 교사들과 청년들 하면서 신방하면서 3년 동안 신방비로 썼던 것을 계산해 보니까 한 3천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저 다 개인 돈으로 했어요. 개인 돈. 우리 집사람이 그럽니다. 그거 모았으면 집 샀을 거라고. 전혀 아깝지 않아요. 오늘 제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고등부 친구들한테는 3,000원짜리 쿠키를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 카페가 있어가지고 쏘았어요. 그 사장님이, 집사님 사장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생일인데 왜 목사님이 사요? 그럼 내가 꼭 받아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좀 나누고 싶어서요. 그 청년들 한 70명 가까이 되는 청년들에게는 그 코스트코 가서 그 카페에서 파는 그 애플 사과 있죠? 그 맛있어 고급져 보이는 거, 그거 70개 사가지고 들려 보내주고 제가 여기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 사람이 코스트코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이런 짓 좀 하면 안 돼. 우리 집사람이 장학사거든요. 누가 보면 장학사 아내를 두었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뭐라 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안 하고 하나님한테 말 듣는 거, 안 하고 성도들한테 말 듣는 거, 하고 성도들에게 말 듣는 거, 어떤 말을 들으면 더 좋을까요? 이것도 듣기 싫은 말이고 저것도 듣기 싫은 말이라면 어떤 말을 저는 듣기를 원하냐면, 하고 듣자.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실 거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이거입니다. 먹이면 됩니다. 먹이면. 두 번째는 같이 자면 돼요. 같이 자. 지금 코로나 시기라서 안 되는데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까 전에 동영상 자세히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파자마 입고 이렇게 바닥에 뒹구는 친구들 봤잖아요. 예, 우리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잤어요. 파자마 데이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반별로 돌아가면서 토요일 주일 해가지고, 토요일은 A반, 그 다음 토요일은 B반, 그 다음 토요일은 C반, 그 다음 토요일은 D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교회에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기도 갔다가 주일날 예배 오고. 뭐 선생님 가정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예배 그 교회에 좋은 공간이 있으면 우리 친구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데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자주 만나면 됩니다. 제가 요즘 청년들 침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만남이 첫 번째 만남이라고, 첫 번째이자 마지막 만남이라고 생각했으면 오산입니다. 오늘 만남은 나하고 얼굴 트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종민 형제, 뭐 유정자매, 성은자매, 그 다음부터는 이제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4번 만나고 5번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속의 마음들을 얘기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 친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하는 작업들 자주 만나요. 신방과 결석자 신방 바로바로 해야 돼. 바로바로. 그리고 부모와 관계 맺기입니다. 불신자 부모 포함했는데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자녀의 장점을 찾아서 장점, 단점 있는 다 장점, 단점 있습니다. 근데 부모들에게 부모님들 신방하면서 자녀들의 장점을 찾아서 신방하는 이벤트 때 꼭 챙깁니다. 부서 이벤트나 개인 이벤트, 생일 있을 때 꼭 챙기지. 결석 때는 반드시 바로 챙깁니다. 한 주가 지나도 제가 목사지만 목사 딸이 결석할 때도 있거든. 아파서 뭐 이렇게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 안 오면 목사이지만 섭섭하더라고요. 섭섭해요. 그리고 부서에서 활동하는 활동 사진 이렇게 찍어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보내주고. 선생님 언제 찍었어요? 너 기도하는 모습 이뻐서. 뭐 너 찬양하는 모습 이뻐서 찍었어. 신방법 반복되는 결석자는 반드시 그 주에 신방합니다. 만남이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는 뭐 대부분 그런 건데 지속적인 부모기. 저는 우리 동해 울산 동해교회가 지속적인 부모 교육을 좀 이렇게 기획하셔가지고 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교회 학교에서 지속적인 가정과의 연계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토요 모임, 차별의 토요 모임. 저는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가, 신앙교육을 목적으로 하는가? 물론 이제 두 가지를 다 잡는데 교회들마다 포인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지역에 전도의 목적으로 토요학교를 하겠다, 토요스쿨을 하겠다. 아니 우리 친구들의 신앙의 목적, 신앙교육의 목적을 위해서 토요스쿨에 토요학교를 하겠다. 어떤 것든지 상관없지만 교회가 추구하는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어와나 추천드립니다. 어와나가 중학교까지는 커버가 돼요. 중학교까지. 어와나를 토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도입해가지고 하면 저는 이 어와나 덕을 제 딸을 통해서 톡톡히 봤거든요. 어와나는 교회 학교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교회 교육 프로그램으로 보셔가지고 하면 어떨까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교회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각각의 지교회들이 이제 그 교회의 실정에 맞게 또 목회 철학에 맞게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행복. 혹시 교사로서 행복하십니까? 원래는 안 하고 싶었는데 담임 목사님 전화하시고 교육자 전화하고 뭐 해가지고 원래만 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신가요?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 이용은 보면 행복하고 담당 교육자 보면 행복하고 같은 동료 선생님들 보면 행복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담당 교육자 보면 깔짓 듣고 싶고 뭐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관심입니다. 관심을 가지면 보이게 돼 있어요. 프로그램 보다가도 드라마 보다가도 저거 우리 유년부에 적용하면 좋겠다. 이거 청소년부에 적용하면 좋겠다. 관심을 가지면 보이게 돼 있거든요. 조그만 것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보이게 돼 있어요. 저희 집엔 텔레비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페이스북 많이 봅니다.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몸도 그런데 페이스북도 좀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런 거 좀 보지 말라고. 나는 페이스북 사역해. 쫙 하면 동료 이제 사역자들이 올려놓는 이벤트나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유퀴즈라든가 뭐 이런 데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거 캐치해내 가지고 딱 핸드폰으로 찍어놨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합니다. 관심이에요, 관심.
세 번째는요, 읽어볼까요? 지속이에요. 지속. 관심을 지속적으로, 사랑을 지속적으로, 전도를 지속적으로. 네 번째는요, 소통이. 소통이 안 돼서 깨어지는 교회 학교 관계들이 너무 많거든요. 교육자와 교사들이 깨어지고, 교사가 교사들과의 관계에서 깨어지고,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소통되면 다 돼요. 다. 소통이 안 되니까 문제예요. 소통이 되면 안 될 것도 되게 만들어요. 집사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런 것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소통 안 거치고 이런 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소통. 마지막은요, 읽어볼까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처럼 내 부서를 사랑하고, 내 영혼들을 사랑하고, 동료 교사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담당 사역자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담임 목사를 사랑하면,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면 안 이루어질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 동해교회가 지역사회를 품고 사랑의 밑거름을 만들어 나가면 이 지역은 반드시 울산 동해교회를 통하여서 변화의 장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네, 교사 기도회. 교사, 우리 잠깐 기도회 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혹시 저 노래 반주 가능하신가요? 지난주에 불렀던 것 같은데. 제가 반주자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 찬양 지난주에 우리 부목사님이 마지막 곡으로 찬양하셨던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제가 교사 기도회를 할 때 또 교사들에게 헌신을 다짐할 때 정말 자주 불렀던 찬양입니다. 저 찬양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수능을 끝나고 나서 한 아이가 자살을 했어요. 그 자살한 아이의 아픔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는데 그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었어요. 수능에 실패하고 자기가 자괴감을 가지고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렸을 때에 그 아이에게는 꿈꿀 수 없는 무너진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그들에게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땀 흘려서 소망의 길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로 가는 길을 그 친구는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진 우리들이, 그들이 노래하며 달려갈 길을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고, 지난주와 이번 주 우리 세미나 하면서 가졌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으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길을 만든다. 내일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2주간 가졌던 세미나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이거 가지고 제가 사인할 때까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울산동해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울산동해교회 교회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동력자들인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며 헌진하며 황폐하여 무너져 있는 우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굳어져 있는 이 땅을 다시금 기경하는 하나님 날이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결한 신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의 푸르른 나무가 하나님 푸르르 청청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올곧게 돋아나는 하나님의 나무가 이 땅 가운데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사로서의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이리 돌아보고 저리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속성을 가지고 전도하며 지속성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며 지속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진짜 예배자로 우리의 선생님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과 소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소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소통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학생들을 사랑하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사 동료들 간에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울산동해교회 교회학교를 통하여서 이 지역의 복음의 깃발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교육위원장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선생님들과 담당 교육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들의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린 영혼들의 하나님 마음의 밭에 떨어져서 30배, 600배의 열매를 맺어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팬데믹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의 팔을 들지를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도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 교사들로부터 심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학교를 세워나가고 지역을 세워나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워나가며 열방 가운데에 복음의 깃발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울산동해교회 교회학교를 통하여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들 교회학교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강의 지난주 이번주 계속해서 영광해 주셨는데 우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오늘 생일인데도 다 잊고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들 감사하고 또 감사한데 우리 앞에서 수고하는 우리 부장 집사님, 또 우리 교육자들, 우리 세 사람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장들, 유치부장은 지금 병원에 갔죠. 우리 초등부장, 우리 또 학생회 부장, 우리 교육자 세 사람 좀 한번 좀 일어나 주세요. 뭐 다들 다 축복해야 되는데 수고 많다고 우리 격려하고 우리 축복성 한번 하고, 또 우리 오늘 목사님도 와주셨는데 우리 생일 축하 겸해서 우리 축복성 한번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모든 순서 한번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장 우리 장로님도 한번 좀 일어나 주십시오. 올해부터 우리 이 김철원 장로님 교육위원장으로 이제 섬기게 될 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도 한번 일어나고 우리 앞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성 한번 합시다. 저를 보지 말고 우리 부장님들, 우리 교육자들 축복합시다. 우리 목사님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늘 부르는 축복송. 너는 우리 뭘로 부르죠? 너는 시냇가에 심어. 요즘 제가 건망증이 와가지고 너는 시냇가에 이 반주 곡을 몰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의 교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인 선교사로 저희들을 세워주신 또한 감사합니다. 주신 직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가지고 올 한 해 달려가게 하시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주일학교 학생들이 먼 훗날 내 인생의 가장 빛난 한 해가 2022년도였노라고 고백하며 또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신 은혜 또 도전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잘 새겨서 2022년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랑 제가 저 뒤에 나가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고 인사함으로 우리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